못 살던 사람들이 어쨌든 나중에 잘 살게 됐을 때 두 가지 양태로 이렇게 대부분 나타납니다. 자기가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된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과거에 참 찢어지게 못 살던 사람이 막 그냥 노력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의 삶은 대단히 인색한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기가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래서 막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이러면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는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 돈이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그냥 그걸 똘똘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그냥 그걸 안 쓰려고 길을 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거에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게 된 사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과거에 나같이 그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거 귀하게 다 여기고 그러죠. 근데 예수 안에서 있으면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잘 살게 된 것이,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그게 아주 당연한 생각이고 또 인지상정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기도성경대학을 통해서 제가 제 과거에 대해서 뭐 적나라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정말 참 어려울 때 옛날에 그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어려웠는데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이렇게 좀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항상 가는 것, 어쩔 수가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자를 보고 막 좋아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그 이웃이라는 것은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무엇인가 하니 그냥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거는 자선이에요. 이거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도 좀 양심이 좀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명절에 이렇게 그 6월절이라든지 또 초실절이라든지 수장절 이런 명절 때 너희들은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형제 중에서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또 병들고 또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 또 이방인 중에서 너희와 함께 살려고 하는 자들, 또 나그네 된 자들, 그런 자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함께 먹고 즐겨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라고 했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저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을 데려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같은 동족 중에서 노인 또는 과부 또는 고아 또는 병든 자들 이렇게 이런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 또 나그네 된 여행하다가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좋아서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 그러니까 무조건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배고픈 사람을 도우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목마른 사람을 물을 주려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그네라고 뭐 영접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벗었다고 해서 옷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병들었다고 해서 뭐 돌아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옥에 갇혔다고 해서 돌아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형제 중에서 배고픈 줄인 형제가 있느냐? 네 형제 중에서 목말라 하는 형제가 있느냐? 네 형제 중에서 나그네 된 형제가 있느냐? 네 형제 중에서 헐벗은 자가 있느냐? 네 형제 중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네 형제 중에서 옥에 갇힌 자가 있느냐? 그 형제 중에서 그런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네가 하나님 대신 네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 이런 세상 말에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 형제야.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내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나눔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는 어렵고 힘든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자녀가 부모님만 공경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의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그걸 갖다 기뻐하는 부모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을 여럿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럿 난 자식 중에서 그 중에 막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막 이런 형제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만, 자기 어머니에게만 잘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 그 자기한테 잘하는 그 자식이 자기를 잘할 때 그걸 갖다가 정말 기뻐만 하는 부모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니, 야, 너 나한테 잘하는 것도 좋은데 네 동생, 네 형, 네 누나 지금 아프잖아. 지금
이렇게 먹을 게 없잖아. 지금 헐벗고 있잖아. 그럼 좀 그런 형제들을 좀 네가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니?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런데 만일에 그 잘 나가는 자식이 그놈들은 원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놈들이에요. 그건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만 잘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난 자기 형제 중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형제를 외면한다면은 과연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마음이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걱정 없는 자식이 자녀가 자기 그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갖다 도울 때 자기 부모한테는 못 하겠어요?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왼편에 염소를 오른편에는 양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 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모아둔 자녀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줄이고 언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고 언제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오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고 언제 예수님께서 병들었고 언제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었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4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여러 명의 자식이 있을 때 그 잘 나가는 자식이 어렵고 힘든 자녀를 잘 돌봐주고 그러면 그게 곧 부모에게 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그게 곧 부모에게 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도 너는 날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늘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그랬더니 똑같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거저 그냥 막 부흥하기만 원하고 그냥 교회가 막 잘 나가기만 원하고 교회가 자기 빚만 갚으려고 길을 쓰고
교회가 자기 교회 치장하려고만 길을 쓰고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을 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런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물 한 그릇 떠주고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병들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서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성향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다 힘들고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죠. 나보다 더 잘 사는 놈, 나보다 더 똑똑한 놈, 맨 그런 놈들하고만 이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교육, 이 복지, 목회라는 끈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막막하지만은 그러나 복지, 나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그 어려운 시골교회, 섬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셔서 3박 5일 동안 필리핀 수백 여행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든 일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안 한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21년 동안 그 코로나 사태에도 중단하지 않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싶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친구다, 우리 같이 함께 있다, 우리가 목사님 사모님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행사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도 참 연세들 드시니까 뭐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여권을 막 3차례나 막 잊어버렸다 찾고 막 뒤지고 난리가 나고 뭐 하여간 막 가슴이 철렁거리고 막 그렇거든요. 그 인솔하는 입장에서는 막 아니 여행 첫날부터 여권 잊어버렸다고 그래갖고는 여행하다 말고 그 수빅에서 그 클락공 공항 가서 그 입국 통지서 받아갖고는 그걸 가지고 또 저 마닐라까지 가고 마닐라 대사관에 가서 또 뭐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또 이민국에 가서 또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다시 클락 공항하고 또 확인서를 내고 여행사 가서 또 확인서를 받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기 전라남도 그 신안 비금도에 있는 목사님이 그 나이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은 여행도 안 해. 막 우는 거야. 이제 자기 남편 이제 내일 아침 새벽에 눈 뜨면 이제 그 사람 붙여가지고는 이제 그거 하러 돌아다닐 판이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잠도 안 자 울기만 하느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혼자 어떻게 지내나 하고. 난리 하여간 난리.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그런 거 보면은 참 하기 잘했다. 힘들었어도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그렇게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분들의 그 답장을 받으면서 힘들었지만 하기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예, 저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왜? 그분들 다 주의 종이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어디가 모자라서 섬에서 시골에서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박혀서 목회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무슨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데서 목회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어려운 목회하시느라고 제대로 어떻게 참 그야말로 어떤 사모님은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권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필리핀을 갔다 올 정도인 사모님도 계셨으니까 그런 분들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어디가 모자르고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거기서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바뀌어서 목회하는 것이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섬기고 잘 여행시켜드리고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이 말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지 목회 끈을 놓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도 풍력발전소가 될랑말랑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자작나무는 심어놨는데 자작나무는 왜 더디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상인의 플러스 교회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스몰 웨딩을 좀 해가지고 그 유행을 시켜갖고 스몰 웨딩 하면 그 앞에 예가라고 만들어 놓고 해서 식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을 좀 올려볼까 했더니 그것도 아직까지 시원찮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돈만 들어가고 힘만 들고 그래요. 하지만 그걸 하려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 이런 목적. 내가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드림힐 빌리지가 참 활성화가 되고 그 뒤에 이제 막 풍력발전소 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꽃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참 동네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앞으로 이제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창출된 수익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싫어해도 나는 해 한번 한다면 그건 하는 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참 부모들이 이혼하고 아이들 부모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아이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룹홈을 만들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여기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 입양을 해서 거기서 아이들을 갖다가 키우던 좌우전 어떤 상태로든지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 이것이 지금 제가 마지막에 바라는 그 복지 목회의 꿈이에요. 내가 할머니들 내가 모셔봤는데 할머니를 모시는 건 끝이야. 할머니들 너무 싸움을 많이 해서 너무나 어렵더라고. 그 어린 아이들 정말 참 이렇게 잘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좀 잘 내가 대신 부모가 돼서 그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잘 보듬고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 그런 일을 저는 지금도 그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평창에 사는 여기 주민들이 저 사람들은 지금 그걸 까먹었을런지도 몰라. 그걸 잊어버렸을런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거의 미리 가서 진치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정말 참 이쁘다. 응? 너희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복지목회야. 예? 복지목회 준비위원회가 오늘 왜 예배 드리는 줄 알아? 그거 하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냥 먼 산에 달 뜬 것 보듯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기만 하고 그러면 복을 못 받아. 그러면 복을 못 받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곳에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도 교회 문 닫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점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에? 여러분,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그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만 눈에 사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그 어려움 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런 자녀들을 좀 돌아보세요. 그냥 끼리끼리만 모여서 희덕거리고 그러고 살지 말고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음을 쓰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